사람이 다 이제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반대급부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주위에 이제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몇 년간 뒷받침해주는 그런 또 여자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결국 다 이렇게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왼수 같은 놈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실제로 뭐 그런 걸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도망간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라이센싱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이센싱 이펙트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시생을 내가 몇 년을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 심리가 생기는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도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지나쳐서 이제 보통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진 않고 현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 쪽에서 보면 이건 아니야.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지.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큰 이제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생겨납니다. 열심히 이제 굶고 다이어트하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보상 심리가 생겨갖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저거는 내가 충분히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그래 이건 먹어도 되겠지, 요요가 생기고, 그렇죠? 다시 더 많은 살이 찌고,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 심리학 용어인데, 라이센싱 이펙트라는 것이 반대로 내가 잘 못했으면 그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상하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다 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래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열심이 생긴다면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지금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왜 이스마엘은 쫓겨나야만 하는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12장,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너에게 상속자를 주고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인데,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1장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흘렀나 하면 25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반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야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의 근원이 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1장 오늘 그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미치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제 본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이삭과 그 이스마엘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데리고 다 내쫓으세요. 쫓으세요.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 한 부대하고 그다음에 떡 한 덩이하고 이제 주면서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는데 야,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첩으로 사는 것만 해도 서자로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나면서 물은 다 떨어지고 아이는 이제 기운이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울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아이를 구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막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참. 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렇죠? 장난치다가 보면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14년이나 지금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친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서자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야, 이게 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참 어떻게 성질이 이럴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태어난 아이 이삭이 자라면서 이제 젖을 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릴 때 이제 2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식을 합니다. 할례식을 할 때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 갖고 이제 잔치를 하면서 이름을 그때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8일째 할례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처음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젖을 뗄 때 우리는 이제 요즘에 젖을 빨리 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면 이제 젖을 떼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뗄 때는 3살, 4살 그럴 때인데 그 젖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뗄 때까지 살아남았다.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였으니까 살아남았다 하는 축복하는 의미도 있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스스로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예, 젖을 뗄 때 이제 축가를 하고 이제 이제는 그 우유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도 할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이제 먹는 것도 단단한 음식.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단단한 음식이 무언가 신약에서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9절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9절 보면 그렇게 별로 심각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저 놀리는지라 하는 놀리다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3살이라고 한다면 만으로 3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한 4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말귀를 충분히 알아듣고 의사 표현을 막 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 16살입니다. 3살이라면 이삭이 3살이라면 16.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거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6장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86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4살 차이입니다. 14살 차이. 그래서 3살이면은 17살 그렇죠? 17살 정도 되었을 텐데 그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4살짜리 아니고 한 명은 17살입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비웃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한 뜻인데 이 짜하크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때 쓰였냐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하게 이제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짜크했다, 희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어떤 성적인 희롱입니다. 짜크라는 것이 성적인 희롱입니다. 또 어떤 내용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면 26장에 가면 이삭이 그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속이는데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인데 이제 아비멜렉 왕이 창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못 볼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 아내랑 짜하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 짜하크라는 단어가 성적인 어떤 접촉을 얘기하면 껴안거나 뭐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짜하크했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희롱을 했다는 뜻인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핍박하고 박해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구박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고1쯤 되는 아이가 고1이나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시겠습니까? 야, 너 나가. 나 도저히 못 보겠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희 엄마 데리고 와. 하갈 데리고 와서 하갈에게 단단히 혼을 내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매라도 때려가지고 체벌을 해서라도 그러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절에 이제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쫓으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 맞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쫓으라라는 뜻은 법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정리해. 이혼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 그런 뜻입니다. 끝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을 기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그래 됐어 나 다 들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결정한다 라고 이제 가장이 그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 그 권위를 가진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명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대표성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지파들이 12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그러면 므낫세는 그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이면 내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태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마엘은 절대로 그 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니까 재산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명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당시 관습이 그렇습니다.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을 낳으면 쫓아내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4년 이상 이스마엘을 키웠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늙은 나이에 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서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웠는데 쫓아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심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번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민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쫓으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니야 내쫓으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타협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거는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4장을 봐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의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굴까요? 네? 유업을 이을 자?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그러면 이 이삭이 어렸을 때는 주인인데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이삭이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간신히 젖을 떼고 젖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정한 때까지 누가 필요하냐면 청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청지기 노릇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삭은 밑에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야, 이삭 너 일로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형? 그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것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한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너희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질서, 보상의 심리,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할까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우리만 그런가? 지금 이삭이 그랬다고 얘기하고 너희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누구를 그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율법 아래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결과가 무엇인가? 율법 아래 두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과를 받게 하고 응보를 받게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법칙, 보상의 법칙에 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걸 떠나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게 맞나 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지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이삭이 그 어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종 노릇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젖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입니다. 젖을 뗄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종노릇을 했냐면 이스마엘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노릇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순응하면서 세상의 법칙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에 천박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을 한 겁니다. 그냥 따지지 않고 그 법칙이 뭔가 따라지지도 않고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래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다시 이제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거는 비유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의 자식이고 자녀이고 또 하나는 자유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하는 여자 이게 누군가 자유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의 의무가 종의 의무가 전혀 없는 자. 사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라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종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사라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아닌 자에게는 난 아들이 그게 누굽니까?
종이 아닌 자에게 난 아들은, 자유자에게 난 아들은 이삭이고 종의 아들로 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두셨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고, 야 알아들었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야. 이게 이 속에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은 무슨 뜻일까요?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자녀, 하갈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 율법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누구의 종인가? 세상 법칙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유자의 아들. 지금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사람들은 자유자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아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역시 종입니다. 누군가가 돈이나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종입니다. 그런데 자유자는 다릅니다. 원래부터 종이 아닌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아직도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 누군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전혀 기력이 없을 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래서 그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예수님인데,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인데, 그 거듭남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그런 근거를 하지 않는, 사람의 근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을 따라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는 없습니다. 저기는 없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여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쫓으라, 내쫓으라, 결별하라, 완전히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의 아들과 함께 한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왜?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마엘이 불러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합니다. 네가 욕구를 해야지. 네가 그렇게 원해야지. 너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으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들이 그 육체를 따라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내 육체가 성령의 육체를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벗어나게. 그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의지로 알아차리고 말할 수 있고 걸어갈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쫓으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그 출생 사건 바로 앞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아주 심각한 거짓말인 것이, 자기 아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거짓말로 그냥 넘기려고 지금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사건이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형통하고 복이 되는지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지?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그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래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힘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완전히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쫓으셔야 합니다. 내보내셔야 합니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고 은혜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또 착한 일을 해서 그 은혜를 보답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빚을 지는 겁니다.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더 심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밑바닥까지, 은혜의 밑바닥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 은혜에 파산하는 자가 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욕심 같은 것입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 그것이 내 모든 육적인 것이 무력화되지 않으면, 무능화되지 않으면, 다 쫓겨나가고 나에게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 감당 못할 은혜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해야지. 내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지. 그 모든 노력이 무능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종의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약해지고 완전히 무능화될 때, 그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강해지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유자가 돼서 은혜 아래 통제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